스가랴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장 7절부터 21절 말씀, 말들과 뿔들의 환상에 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스가랴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8가지 환상 계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공부하지 않고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비유와 환상들에 대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상하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뒤로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허용한 것도 아니고, 입신을 허용한 것도 아니고, 신비한 비밀책을 가르쳐 준 것처럼 그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님에도 재미가 없는데, 맛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오신다는 자체가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른 교단에 있을 때 말씀을 보는 눈이 약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침례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보고 지식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가지 않나, 또 그게 우리 성도로서의 큰 유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천년왕국이 존재하며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이 다르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이스라엘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교회를 다루시는 하나님 손길이 다르며, 왜 7년 환난이 존재하며 왜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아들이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가, 이런 것을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이 풀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는구나, 이게 침례교인이라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당연하게 휴거가 존재합니다. 우리 생에 그런 날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죽어서도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무덤에 있었던 우리 육신이 부활하여 영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믿지 않은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이상하죠. 그래서 참 저 자신 개인적으로는 침례 성도가 됐다는 게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몰랐더라면 얼마나 허송세월 보냈을까. 예배 드린다고 오는데 말씀조차 이해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이 지나도 교회의 종이 되거나 목사의 종이 되어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의 기준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비유하고 환상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 킹제임스 성경을 본 사람들이라면 이 구절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들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걸 다시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이걸 비유가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비유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저건 비유구나.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겠습니까? 근데 이게 신천지 같은 이런 비유 해석을 따르는 그런 이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주신 성경 말씀을 마치 신비로운 미스테리 상자를 펼치는 것처럼, 보물을 것처럼 숨겨놔가지고 그걸 깨달은 사람 알게 하는, 그렇게 주셨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 쓸 때 쉽게 쓰는 것이지 무슨 거기다 꼬아가지고 그런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데 매혹이 되는 모양입니다. 내가 말지 못하는 무슨 비유가 있지, 내가 말지 못하는 신비한 것이 있지. 2000년 기독 역사를 무시하고 어느 날 갑자기 계룡산에서 무슨 점을 받았나, 무슨 과천에서 무슨 계시를 받았나, 이상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한국 사람을 따라갑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성이 마비돼 버리니까. 아무리 배우고 잘난 사람도 거기 가면 영이 혼탁해져 버립니다.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이게 이성으로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은 철저히 이성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감정과 이성은 다릅니다. 감정이 진실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환자를 볼 때 원장님 여기가 아픕니다. 아니 원장님 여기 아프지도 않은데 왜 엑스레이를 찍습니까? 왜? 경험상 통증은 자기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러져도 하나도 안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러지지도 않았는데도 나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야 부러졌는가 안 부러졌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 안 아프다는 걸로 진실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따라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이다. 감정은 배제시키고.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베드로서 3장 14절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는데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무슨 신비가 있는 것처럼 그걸 파헤치려 하다가 파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사악하다고 말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무슨 요한계시록을 신비롭게 풀어준다 이런 데 보면 이건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를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지 비유는 이렇다. 아주 쉽게 다 풀이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 금장대의 신비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금장대는 7 교회니라. 성경에서 비유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거기 군중들 중에 한 명이 저요. 아니 예수님이 짐승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는데 털 달린 짐승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께 찬양했는데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무슨 며칠 만에 이걸 날짜 계산하고 며칠 만에 딱 맞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사람들 보면 다 하나같이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항상 성경은 간단 명료하게 진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무슨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매우 간단 명료하게 본다. 그래서 오늘 환상에 대한 계시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알아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준 부분만 우리가 흡수를 하고 말씀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환상 얘기가 나옵니다. 환상 얘기가 나오는데 스가랴에서는 8 환상이 나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룰 환상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서 말들과 뿔들의 환상에 관해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보시는데 첫 번째 환상이 7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말들의 환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스가랴에서의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스가랴에서의 배경은 지금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지금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무려 16년간 방해 세력 때문에 손을 놓고 있다가 BC 520년에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계 대언자를 통하여 이제 성전 재건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열을 내서 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또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신앙심이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심을 갖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소망이 있을까? 지금 우리 눈에 보는 건 다 황폐하고 열매도 따먹기 힘들고 생활 자체가 힘든데 우리에게 무슨 포로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이런 낙담하는 백성들입니다. 불신과 낙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의 희망과 성전을 통한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메시아의 소망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스가랴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 환상을 통해 이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이제 말들의 환상과 뿔들의 환상이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들의 환상 부분에서는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주요 인물에 대해 놓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이 세 인물이 나옵니다.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남자. 근데 이 사람은 주의 천사로 불립니다.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있는 이 남자는 주의 천사, 동일한 인물입니다. 두 번째가 내게 말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또 스가랴가 나옵니다. 이 세 인물이 왜 헷갈리냐면 내가 스가랴가 주의 천사한테 내게 말하던 천사한테 질문을 했는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천사가 또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를 모르면 이게 좀 대화가 좀 헷갈린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맥을 보고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많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등장인물은 세 인물입니다. 주의 천사, 내게 말하는 천사, 그 다음에 스가랴.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 다리오의 제2년 11월 곧 스바도월 24일에 이때는 학계 대언자가 성전 재건을 해라 한 후로 약 딱 5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또 스가랴 대언자가 처음 대언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그가 말했습니다.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그러니까 이 대언자는 보았습니다. 비전입니다. 환상이 무슨 꿈속에서 펼쳐지는 몽환적인 그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환상 계시, 우리 말로는 조금 이걸 풀이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꿈꾸는 게 아니고 무슨 몽롱한 상황에서 이상한 걸 꿈꾼 게 아니라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현실처럼. 그래서 보니 한 남자가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는 은매한 나무 사이에 서 있으며 그의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진 말들과 흰 말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은매한 나무 사이에 있는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세 종류의 말들이 있습니다. 색깔이 붉은 말, 얼룩진 말, 흰 말.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관심을 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붉은 말이지? 왜 얼룩진 말들이지? 왜 흰 말이지? 알 필요 없습니다. 왜 붉은색일까?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나?
흰색은 순교를 상징하니까 막 평화를 상징하나?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드러내지 않는 부분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은메아 나무들 사이에 서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은메아 나무들이 무엇일까? 열린다 성경 보면 식물 시리즈에 나오기도 하고, 또 네이버 지식을 치면 성경 지식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은메아 나무는 느헤미야 8장 15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8장 15절을 보면 초막을 지을 때 몇 가지 나무를 말을 해줍니다.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 소나무 가지, 은메아 가지,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 초막을 짓는데 사용되는 가지 중에 하나가 은메아 나무 가지입니다. 근데 이 은메아 나무는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데 꽃, 잎, 줄기에서 좋은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를 만날 때 이렇게 놔두고 간다고 하기도 합니다. 향내가 나니까. 그리고 상록수로서 늘 푸르르다. 겨울에도 푸르름을 상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은메아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징하는 이 은메아 나무가 우리 이사야 55장 13절을 보면, 이사야 55장 13절을 보면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메아 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해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가시나무 좋습니까? 찔리면 안 좋죠. 그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게 전나무다. 또 찔레 안 좋죠. 이 찔레를 대신하는 것이 은메아 나무다. 무슨 말입니까? 저주를 대신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은메아 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상징이 은메아 나무들인데 밑바닥에 있다고 말합니다. 제일 밑바닥에. 그래서 주석가들이나 성경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이 밑바닥에 있는 처지에 있다. 지금 처지가 밑바닥에 있는 처지인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붉은 말을 탄 한 남자가 있다.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 광경을 보고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인가 하며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옆에 천사가 있습니다. 옆에 천사에게 지금 내가 이 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광경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말하던 천사가 보여준다고 말했는데 대답은 누가 합니까? 10절에 은메아 나무 서에 있는 남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럼 내가 질문했던 이 사람이 바로 대답한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사람이 나한테 직접 말한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나를 직접 초대했다. 제3자가 아니라 대화의 주요 인물로 나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메아 나무에 있는 그 남자가 제3자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 인물로 이 대화를 이끄는 그 과정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신가요? 그래서 이제 은메아 나무에 서 있는 남자가 이것들은 주께서 땅을 이리저리 지나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이 말들이 뭘까? 이 말들은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다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이 은메아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남자를 동일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은메아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붉은 말들, 얼룩진 말들, 흰 말들이 주의 천사가 보낸 자들인데 이들이 주의 천사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주의 천사가 누굽니까? 은메아 나무 사이에 있는 이 남자, 주의 천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침례교 성도들, 우리 또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거 예수님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제 아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스가랴 말씀 읽는데 좀 이해가 되니? 거기 나오는 주의 천사가 누구냐? 은메아 나무 사이에 있는. 그랬더니 예수님이다 이렇게 대답해서 이야 너 대단하다.
아들 자랑하면 안 되는데. 대단하다. 어떻게 여기 은묘한 나무에 서 있는 이 남자, 이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성경에 구약에 주의 천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장 2절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았는데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이 주의 천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잘 안 믿겨지는데요. 그러면 사사기 13장 21절 22절 사사기 13장 21절 22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삼손의 부모입니다.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누구를 보았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지만 주의 천사를 보았는데 삼손의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건 성경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이 주의 천사는 남자입니다. 남자이고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현현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천사 하니까 마치 미가엘, 가브리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엔젤이라는 어원의 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엔젤, 이 천사라는 말은 원래 날개 달린 천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이 뜻이 엔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말씀드렸던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등장되는 일곱 교인이라. 예수님께서 일곱 개의 천사들에게 편지를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진짜 영적인 천사입니까? 누구입니까? 일곱 교회의 목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이걸 천사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 미가엘, 가브리엘만 이런 천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넓은 범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모두를 천사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천사 하면 그분이 메신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주의 천사로 부르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주의 천사가 응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고를 했는데 이들이 우리가 땅을 이리저리 지나다녀 보았는데 보소서 온 땅이 평안하며 안식하고 있나이다. 세상이 다 평안합니다. 이스라엘 빼고 주변 국가가 다 평안하고 다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12절에 그때 주의 천사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군대들의 주여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경노하신지 이렇게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이 보고를 받은 이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우리 70년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걸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지금 은미와 나무 밑바닥에 있는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낮고 천한 상태에 빠진 포로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함께 계셨으며 주위 사방들에게 세상을 살피고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이스라엘 대변하여 중보기도를 하신다.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어떨까요? 신약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내 모습을 보면
난 삶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들고 내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에 빠져 이거 도저히 헤어날 가망이 없는 것 같은데, 앞날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를 위해 지금 하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손을 대게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정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 안 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스라엘 낙담하고 실패의식,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 주의 천사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스가랴 대언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포기하지 말라. 너희 소망을 잃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너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니다. 다 살펴보고 있으며 때가 되면 밀어버리겠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주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좋은 말씀들과 이루한 말씀들로 대답하시더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외쳐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 큰 질투로 질투하며 안락하게 지내는 이 교도들을 아주 심히 불쾌히 여기노라. 와,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질투한다. 이건 극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질투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부러워하는 이방 민족들, 강대국들 내가 미워한다. 불쾌히 여긴다. 내가 내 백성을 조금 불쾌히 여겼는데도 그들이 협력하여 골통을 더하였느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불쾌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넘겨줬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력하면서 교만하여 자화자찬하며 이런 지경에 빠지니 내가 그들을 심히 불쾌히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 돈 벌었다, 좋은 지위 누렸다, 건강 누렸다,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히 불쾌히 여긴다.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그러니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 생활이 돼버렸으면 이제 우리 힘으로도 성전 지키기가 어렵게 됐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내가 돌아왔다. 내가 너희 품으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내 집을 그 안에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며 예루살렘이 든든하게 서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외쳐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도시들이 번영을 통해 여전히 널리 퍼지니라. 주가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며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계속 여전히 끊임없이 내가 너를 도와준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았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내가 너를 돌이켜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집에 돌아가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이라면 돌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할까요? 언제 다시 기반을 잡습니까?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이.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죠. 난 널 버리지 않아.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 강대국 부러워하지 마. 내가 불쾌히 여기는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다시는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처음 말들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뿔들의 환상이 있는데 이것은 말들의 환상을 그대로 이어받아 확증시켜주는 환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던 이런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서슬퍼렇게 우리를 감시하고 억압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을 주십니다. 18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네 개의 뿔이 보이기에 다른 환상입니다. 다시 보니까 뿔들이 보였습니다. 나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이르되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루살렘 흩은 뿔들이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에루살렘까지 회파시켰던 뿔들 세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주께서 내게 네 명의 목수를 보이시기에 그때 내가 이르되 이들은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서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뿔들이라. 그래서 이 네 개의 뿔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강대국들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런 네 뿔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으로에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받고 남쪽에서는 이집트로부터 침공을 받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에서부터 침공을 받고 동쪽에서는 암몬과 모압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사방에서 침공을 받으니까 이런 세력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말할 때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는 이런 지경에 빠진 이스라엘. 그래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뿔들이면 강력한 힘을 상징하니까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겨내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목수를 예비해 주셔가지고 이 목수들을 하여금 뿔들을 쳐버리게 하겠다. 자,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피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땅 위로 자기들의 뿔을 들어 그 땅을 흩은 이방인들의 뿔들을 쫓아내려 하느니라. 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이 네 뿔들을 다 제거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신약 성도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피로 산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몸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헌신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목수들을 마련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이런 존재들을 언제 어느 때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는 앞으로 우리 민족들의 심판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7년 환난 끝에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침범한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해버리는 문자 그대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멀리 넘어서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들려주시는가 그래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환상이 어려웠습니까? 어느 말씀을 보시니까 지금 이런 이스라엘 형편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구나. 성경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 환상을 통해 그냥 어렵다, 이거 골치 아프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앞서서 지금 우리 형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며 여러분의 대적들에게 목수를 예비해 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한가운데 그분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큰 위로가 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